할렐루야. 오늘도 기도하는 분들에게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루 종일 너무너무 힘드셨죠? 오늘 옷차림을 보니까 퇴근하고 바로 오신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기도하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오늘 이 밤이 주님 만나고 응답받는 그런 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니다. 응답받는 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꼭 응답받는 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셨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난은 아주 복합적인 고난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마치 종합 선물 세트와 같은 고난을 받으셨어요. 먼저는 주님의 모든 것을 걸었던 제자들에게 배신을 당하는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넘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겟세마나에서 기도를 마치셨을 때 예수님을 체포하려는 사람들이 이끌고 찾아옵니다. 천연덕스럽게 예수님께 입을 맞춥니다. 신호를 준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체포하도록 만들었어요. 여러분,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것 정말 힘든 겁니다. 그것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가장 중요한 사역 가운데 하나는 12명 제자들에게 최선을 다하는 거였어요. 그들을 세우시는 거였어요. 그들이 주님의 희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시는 그 제자에게 배신당하는 엄청난 고난을 겪으셨지요. 그리고 이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끌려갔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자리에 서기관과 장로들이 다 모여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결정적인 증거를 찾습니다. 여러 사람이 나서서 거짓 증거를 댔지만 그게 잘 먹히지 않았습니다. 설득력이 없습니다. 그러자 60절 말씀을 보니까 두 사람이 나서서 결정적인 증거를 가지고 고발했다라고 했어요. 왜 두 사람이었을까요? 두 사람 고발이어야 효력이 있으니까. 그 고발이 인정이 되니까 두 사람이 고발한 거예요. 고발의 내용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크게 보면 두 가지였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성전을 모독했다라고 고발했습니다. 여러분 61절 보면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라고 고발했어요. 이가 성전을 모독했다. 두 번째는 신성을 모독했다고 고발했습니다. 여러분 63절 끝에 보면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뭐라 합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신성 모독을 했다라고 고발했다라는 거예요. 그 죄를 추궁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때에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아주 순순히 체포를 당하십니다. 신성 모독죄로, 성전 모독죄로 고발을 당하실 때에도 반응하지 아니하십니다. 그저 침묵만 하십니다. 여러분 62절 63절 말씀을 보세요. 대제사장이 일어나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너가 신성 모독을 했다. 너가 성전을 모독했다라고 고발하지 않느냐? 63절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너무나 순수하게 순순히 체포를 당하십니다. 그리고 자기를 그렇게 고발하는데도 반응을 하지 아니하십니다. 그저 침묵만 하십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으셨던 걸까요? 왜 예수님께서 그저 침묵만 하셨던 걸까요? 그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전적으로 타락하여 죄와 저주 가운데 살다가 멸망당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역사를 이루시기 위함이었어요. 오직 그 하나를 위해서 주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65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을 체포하는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야 너희들이 내가 성전에 있을 땐 나에게 손도 대지 못하더니 지금 칼과 몽둥이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왔냐? 라고 하시면서 여러분 5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는 그 구속사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고난을 기꺼이 받으신다라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권리를 다 포기하시고 다 내려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 하나님의 아들의 권리가 있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경배와 높임을 받으시는 권리가 그분에게 있으십니다. 그리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온 땅에 있는, 공중에 있는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권리가 우리 예수님께 있으셨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 권리를 다 내려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53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을 체포하러 온 사람의 이 귀를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가 칼로 쳐서 떨어뜨리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53절,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라고 하셨어요. 이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주님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갖고 하늘의 영들까지도 통치하시고 운행하시게 할 수 있는, 움직이게 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권리, 그 권세를 주님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64절도 보면 너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했냐 하면서 예수님을 신문하는 대제사장을 향해서 주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가장 높은 곳에서 경배를 받으실 분, 높임을 받으실 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들의 권리였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 권리를 다 포기하셨습니다. 오직 한 가지 목적 때문이었습니다. 전적으로 타락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은 당신의 권리를 다 내려놓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한마디로 말하면 권리 포기의 사건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나는 주님을 따라간다고 하는데, 나는 주님을 닮는다고 하는데, 나는 얼마나 나의 권리를 포기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흔히 하는 말 가운데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예수님 닮기를 원한다. 나 예수님 닮기를 원한다. 우리가 예수님 닮는다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지시는 생각을 같이 갖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닮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권리, 하나님의 아들의 권리를 다 내려놓으셨는데, 포기하셨는데 오늘 우리는 어떤가? 라는 거죠. 여러분, 권리라는 게 뭐죠? 어떤 일을 행할 수 있는 힘이죠.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어떤 자격, 처우를 의미하죠.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 된다는 건 의무와 권리를 갖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지켜야 될 의무도 있지만 대한민국 국민이 된다는 것은 권리를 갖는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대한민국 헌법을 보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가져야 될, 누려야 될 권리를 천명하고 있어요. 평등권, 참정권, 청구권, 자유권, 사회권, 이런 권리를 누릴 수 있다고 대한민국 헌법에 천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의 권리를 갖고 계셨어요. 가장 높은 곳에서 경배를 받으시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시고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실 수 있는 그 권세, 권리를 우리 주님이 가지셨었다고요. 그런데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권리를 다 내려놓으셨습니다. 가장 약한 모습으로 체포되십니다. 죄인들의 손에 팔려나가십니다. 그들에게 얻어맞기도 하십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 침을 뱉고 손바닥으로 때리고 주먹으로 쳤다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이게 상상이나 되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권리를 다 내려놓으셨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 앞에 서야 합니다. 그렇다면 나도
내게 주어진 권리를 포기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 질문 앞에 우리가 서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제대로 따라가고 있다면, 우리가 주님을 제대로 닮아가고 있다면 우리에게 권리를 포기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왜 그렇죠? 우리 예수 믿는다는 게 뭡니까? 그저 교회 다니는 것을 말합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잖아요. 새로운 존재, 뉴 비잉이 되는 겁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만족할 수 없었던 사람이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되는 거죠. 참된 만족과 행복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사람이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장 나약한 존재가 가장 강한 자처럼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지 않겠습니까? 땅에 있지만 하늘에 앉은 사람처럼 살고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 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죽고 주님 내 안에 사는 사람이 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잘 따라가고 있다면, 제대로 닮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권리를 포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권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못합니다. 그들 속에는 성령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그들은 복음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가져도 만족함이 없습니다. 누려도 만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를 만나고 십자가 복음을 만나고 구원받은 성도는 다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참된 만족을 합니다. 참된 기쁨을 합니다. 참된 행복을 누립니다. 적은 것을 가졌어도 온 세상을 다 가진 자처럼 살아가는 것, 사람이 되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에게 있는 권리를 포기할 수 있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권리를 포기하기보다 권리를 주장하면서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가정과 공동체에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지 않습니까? 다 자기만의 권리를 주장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청년 하나가 우리 교회에 와서 담임 목사에게 감동을 받았대요.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 담임 목사에게 어떤 감동을 받았는가 하면 자기가 점심 먹는데 담임 목사님이 줄을 서서 밥을 먹으려고 기다리더래요. 그리고 이렇게 밥을 타가지고 교인들이 다 앉아있는데 거기 가서 밥을 먹더래요. 그 모습에 너무너무 감동을 받았대요. 이때 아멘 하면 복을 받을 텐데, 여러분, 그게 감동받을 일이에요? 그 감동받을 게 아니죠. 자연스러운 거 아닙니까?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았다라는 것은 그만큼 오늘 우리들이 권리를 포기하기보다 권리를 누리는 데 관심이 많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처럼 권리를 포기하는 사람이 되길 원하십니다. 그러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권리를 포기하시니 우리가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권리를 포기하면 우리 가정에 생명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 같아야 될 가정이 왜 지옥처럼 변합니까? 가족들이 다 자기의 권리만 주장하잖아요. 예? 내가 윗사람이니까 내가 권리를 누려야 된다. 내가 돈을 많이 벌어오니까 내가 권리를 누려야 된다. 내가 더 많이 희생했으니까 권리를 누릴 자격이 있다. 이러니까 문제가 생기잖아요. 교회도 똑같죠, 교회도. 교회 왜 그리 문제 많은 교회가 많죠? 왜 그렇게 복잡한 교회가 많죠? 교회 안에 다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들만 가득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이 교회를 오래 다녔으니까 나는 권리를 누릴 자격이 있다. 나는 이 교회 개척 멤버니까 권리를 누릴 자격이 있다. 나는 헌금을 많이 했으니까, 나는 공헌을 많이 했으니까, 나는 이 교회 담임 목사니까, 나는 이 교회 중직자니까 이런 권리를 누릴 자격이 있다. 이렇게만 되니까 교회에 주님의 사랑이 없어요. 주님의 섬김도 없고 성령의 역사도 없고 사람 냄새만 풀풀 나는
그런 교회들이 되어가는 거죠. 여러분, 사단이 절대로 이기지 못하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권리를 포기하려고 하는 성도들이 모인 교회입니다. 제가 재미난 그 이야기를 하나 보았는데요. 어느 책에서 여러분, 쥐는 고양이 앞에서 꼼짝을 못 하잖아요. 쥐는 고양이 앞에서 죽은 목숨 아닙니까? 어느 날 고양이가 쥐들이 사는 동네에 쥐들을 잡아먹으려고 왔대요. 그런데 마을 입구에 쥐 한 마리가 딱 지키고 있는 겁니다. 고양이가 오는 것을 보고 쥐가 고양이에게 다가가서 뭐라 하니까 고양이가 주랭랑을 놓으면서 도망치더래요. 여러분, 쥐가 뭐라고 했을까요? 고양이한테. 나 쥐약 먹었어 라고 했대요. 나 쥐약 먹었다고. 여러분,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사단이 권리를 포기하고 희생하려고 하는 성도들이 가득한 교회는 못 이깁니다. 역사하지 못합니다. 시오나 나나미가 쓴 로마인 이야기를 보면 로마가 어떻게 그렇게 강대한 나라가 되었는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로마의 역사가 시작되고 500년 동안 원로원에서 귀족이 차지하는 비중이 15분의 1로 줄었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나 귀족이야. 난 누릴 권리가 있어. 나는 평안함을 누릴 권리가 있어. 안전을 누릴 권리가 있어. 이렇게 하면서 뒤로 다 물러서지 않았다. 귀족들이 가장 먼저 전쟁의 선봉에 서서 국가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드렸다. 여러분, 영국이 자랑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이튼 칼리지. 왜 그 학교가 영국이 자랑하는 학교고 영국인들이 다 존중하는 그런 학교가 됐는지 아십니까? 그 학교 졸업생 가운데 2,000명이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때 나라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드렸다. 그래서 영국이 그렇게 강대한 나라가 될 수 있었다. 성도 여러분, 권리를 포기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말씀, 예수님 체포되셨구나, 배신당하셨구나, 힘드셨겠구나, 이러고 끝나면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권리 포기의 사건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향해서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어떤 권리를 포기하고 있나? 나는 권리를 포기하는 삶을 살고 있나? 여러분, 그것을 질문하며 우리가 우리에게 있는 권리를 포기할 때 생명의 역사, 감동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공동체 안에서 이 땅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 가장 선봉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